조금 낯설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를 맛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가르치거나 배우지를 잘 못해서 조금 낯섭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유하자 하는 말은 보통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할 때 내 마음대로는 다른 말로 내 양심에 따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양심을 따라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응답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양심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행동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좀 어렵지요. 내 양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자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내 양심은 마귀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역동, 힘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 이거를 제가 표현할 때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버스 운행하죠. 버스 운행하듯이 성령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적절하게 내 마음에 기억나고 생각나고 때로는 새겨주셔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구절 구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고 난 뒤에 실제 그렇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내게 지금 무언가 압박해오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경험해봤지만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급한 불을 껐다 싶을 그때에 이제 스물스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제대로 했느냐 하는 마음도 들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변명도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할 때에 당황스러운 일이 오면 그 당황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 내가 죽을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죽을 상황을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의 생명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생명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게 정해져야 되겠죠. 덮어놓고 큰아들, 덮어놓고 막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내 자식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내 자식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어느 누구에게 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자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이가 받는 자유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통용되는, 마치 세계에 통용되는 무역할 때 쓰는 달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이 자유함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유는 내 양심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양심이라는 놈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양심, 밝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양심이라 그러는데, 이 양심은 철저하게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나에게만 만들어지는 독특한 거예요. 양심이 똑같은 양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가 다르고, 부모 중에도 같은 아이라도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막내가 다르고, 또 그들이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또 친구 관계, 부모님들의 관계 속에 얻는 여러 가지 환경, 경험, 이런 온갖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온갖 것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식들을 가르칠 때에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는 것은 아는데 무엇이 착한 것의 기준이냐는 안 가르쳐 줘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신경질적인 말을 자주 하면 자식도 신경질적인 말을 자주 해요. 편부, 편모의 가정에 자라난 아이들은 무언가 어딘가 어두운 면이 있어요.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자라난 아이는 여자를 대할 때에 좀 어려워하고 또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자라난 아이는 바깥 사회생활 하면서 상사나 어른이나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양심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배우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내 양심이 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양심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을 신앙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신앙 양심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신앙 양심이 자라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하는 말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을 만들지 못하면 믿는 사람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탁 맞닥뜨리면 그 용기가 어디 갔는지 없어질 때가 많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절대로 기도 없이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외워도요, 이 말씀이 상황과 형편과 적절한 때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성령이 나를 붙들고,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성령이 내 인생을 붙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가 신앙의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고 신앙 양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이야기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황 가운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은 신앙 양심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 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어렵습니다만은 28절에 보면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니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 약속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천국에 반드시 가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 쉽게 시체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천국 갈 팔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간다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 중에 택함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약속받은 우리가 약속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인생이 좀 고달프다 이 말입니다. 29절에 그때에 이삭 당시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악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군데군데 숨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랬지요. 29절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말씀에 그 육체를 따라 난 자, 약속이 없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가 핍박을 겸하여 받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상속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버리면 안 고달프겠네. 그렇죠. 그 자유를 버리는 자도 있고 그 자유를 버리지 않고 박해를 취하는 자도 있는데, 요 선택에 의해서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함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줬으니 옳거니 자유를 받자, 자유롭게 살자, 자유와 함께 핍박을 받자, 이런 결심이 나와야 되는데, 천국 가면 되지 뭐, 세상 편하게 좀 살다가 가지,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받은 이들에게 권면하기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벗겨두었는데 종의 멍에를 매면 이건 어리석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말입니다. 이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신앙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어깨 힘주지, 권세가, 명예가, 뭐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큰 소리 한번 치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박하시면 구박을 받고 그 구박받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감옥수를 구원하게 되는데, 거꾸로 그 감옥에 있는 그 관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주님이 인도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땅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박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눈에 보이기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진짜라는 말씀이에요. 성품이 조금 괴팍할 수도 있고요, 어긋날 수도 있고요, 좀
성질이 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내 인생에 붙여주셨는가? 성화되라고. 내보고 성화하라고 그런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저 인간이 아니죠. 이제 저 왼수는 왜 저래 사노? 내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했노? 이게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기 중심적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해달라고 애를 쓰고 또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내인데 손해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손해되는 것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한 행위를 행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새로운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말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주님에게는 좋은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결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내인데 좋으면 감사하고 내인데 좋지 않으면 불평하고 또 내인데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피하고 내인데 좋을 것 같으면 얼른 챙기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덧씌워서 살면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한 번씩 하지요. 예수가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얄팍한 사람의 지혜에 쏟아주는 분이에요. 쏟아주는 분이에요.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면서 그거 아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새벽에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좀 자자. 새벽에 기도하고 좀 일찍 좀 들어가서 쉬자 하는 그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이 목사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좀 쉬자. 이 목사 오늘은 2시간 기도할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세상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거든요. 주님 되십니다. 이거 나 필요 없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주님이 줄 때는 내게 좋든 나쁘든 받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아무쪼록 자율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참 자유다. 이게 생활의 신앙의 접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어긋나게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참 자유를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자유로운 신앙, 자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배우고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며 훈련하며 연습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어긋나고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며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신 자유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화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